사람들 심리 중에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자랑 안 해 할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는 것을 많이 늘리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도 열심히 하라는 것은, 잘 뒷바라지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길 바라는 것이고,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잘 돼서 좀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갖추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자기가 남보다 잘난 것이나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약하거나 부끄러운 것들은 자랑하지 않죠. 어느 누가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싶은 것을 자랑합니까? 남보다 똑같으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남보다 더 뛰어난 거. 여러분 여기 다 1억씩 갖고 있는데 내가 1억 갖고 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1억씩 갖고 있는데 내가 1억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억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와, 강하다. 부럽다. 이게 부러움이라는 게, 자랑이라는 게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으면은 여기 다 성경 1독씩 다 했는데 나 성경 1독 했습니다. 그 뭔 자랑이 됩니까? 그거는 강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더 뛰어내 보이기,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우리가 또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약하거나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지 않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합니다. 외모 자랑하고요. 학벌 좋은 사람 학벌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식 자랑하고요. 인맥 자랑하고요. 힘 자랑하고, 자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벌금 내면서까지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는 이유, 5천원, 만원 내면서까지 그렇게 나와보신 분들은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내서라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랑이, 손주가 만약에 공부했는데 빵점 맞았는데 우리 손주 빵점 맞았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100점 맞았어. 저도 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본의 아니게 부득불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하는 얘기를 점심시간에 밥 먹는 얘기하다가, 우리 각 집사님하고 우리 얘기하다가 저도 부득불 제 아들 자랑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원래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들 꼭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얘가 좀 뛰어나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결국 알아보면은 약간 그것도 사실 자랑이 있긴 있다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살 준비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만 자랑하고 사람만 강한 것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면요, 동물들 사이에 여러분 힘 자랑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동물들이 싸움할 때 얼마나 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싸우기 전에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을 평소보다 더 부풀립니다. 강한 것을 드러내려면 부풀립니다. 여러분 곰이나 고릴라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싸움만 하면은 내가 강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고릴라 막 높은 데 왔다 갔다 강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브라 잘 보시면요, 코브라 강한 걸 보일 때는 여기 목 부분에 확 이렇게 넓어지죠. 확 하면서 무서운게. 그리고 조류나 닭 같은 거, 이런 거 조류 보면은 이제 강한 걸 보이려면 이제 깃털 세우고 날개를 확 이렇게 세우고 막 공장 꼬리를 막 이렇게 해버리고. 고양이는 어떠죠? 여러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강한 거 하려면은 막 등을 이렇게 삐쭉 세워가지고 막 꼬리를 쫙 올려가지고 털들을 다 세워버리고 부풀린다고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강해 보이려고. 개구리나 두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처럼 배를 볼록 부풀리는. 여러분 자랑할 때 안 부풀리는 척 하지 마시고요. 자랑할 때 보면 특히 남성분들은 강한 걸 자랑할 때는 많이 부풀리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나왔으면서 얘보다는 이 친구보다는 좀 더 강한 군대 나온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풀려서 조금 양념을 많이 칠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는, 그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강해 보이고 싶어, 약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동물들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하고 남보다 강한 강점을 자랑하고 뽐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랑을 또 강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나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무엇이냐? 강해야 산다. 강해야 산다. 강해야 성공한다. 약하면 안 된다. 약하면 뒤처지면 안 된다. 강해야 된다. 잘해야 인정받는다. 그렇게 배웠기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나의 강점만 드러내려고 하지 나의 약점은 감추려는 게 이 세상의 문화이죠. 아픈 것도 숨기고 눈물도 숨기고 실패한 것도 어떻게든 숨기고 가정사도 숨기고 과거도 숨깁니다. 왜 이렇게 약한 것을 숨깁니까? 세상은요, 약한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은 인기가 없어요. 부족한 것은 인기가 없어요. 강한 것에 매력을 느끼고 강한 것을 옆에 붙기를 원하지 약한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강한 것보다 약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약한 것에 눈길이 가고 약한 것에 매력을 느끼고 약한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는 자는 바로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하나님이 안 가십니다. 약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고 우리 각자가 고뇌하는 그 약점과 상처가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약함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약함을 넘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이 되고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파하고 신경 쓰고 있는 가시들이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시 아프고 괴롭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싶은 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통거리고 그리고 가시거리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질병의 가시입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가난의 가시가 있겠죠. 감추고 싶고 어떤 분은 실패와 상처의 가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가시입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고통입니다. 생각만 하면 늘 신경 쓰면서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가시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너무 가시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역하는데도 가시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니까 가시 안 준 것이 아니라 가시로 준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제가 원래 가시나 이런 데 찔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찔릴까 말까? 왜냐하면 저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막 목수나 이런 거 아니라 가시를 찔린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요. 마침 지난주에 제 오른쪽 발바닥에 가시인지 유리인지 그게 팍 박혀가지고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축구를 보는데 한국 축구를 보는데 안 그래도 축구 못해도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여러분 가시란 게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거 했지만 계속 신경 써요. 계속 쓰다리고 신경 쓰고 일상생활 걷는데 뒤뚱뒤뚱하고 자꾸 인상을 쓰니까 집사람이 여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고 해서 나 사실 가시 찔렸다고. 이틀 동안 가시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틀 동안 가시했는데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꽤 오래 가시예요. 그냥 가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쑤시개 가시 생선 가시 아닙니다. 요거 저번에 얘기했듯이 말뚝 대못입니다. 대못이 팍 그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뺄 수도 없는 누가 좀 빼줘야 되는 너무 힘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좀 빼달라고 하나님 외에는 이게 뺄 사람이 없다고 간구하는 이 바울이었죠. 여러분 가시처럼 내 육체와 삶에 박혀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좀 빼달라고 좀 없애달라고 이제는 좀 빼줄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빼주고 계시는 고통과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이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사역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래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고쳐줄 법한데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거 사역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 좀 빼달라고 자기가 간절히 3번 내 육체의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간절히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3번이 카운트 3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히브리 정서상 아주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히 이거 하나만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육체의 그가 겪었던 가시가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분포가 있어서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질일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간질일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관계 계속 어렵게 하는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시인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3번 간구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9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고백에. 9절에 바로 우리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감추어있던 걸 보여주고 나서, 계시를 보여주고 나서 자기에게 이 가시를 두신 것이 원망이고 섭섭함이 아니라 갑자기 이 가시를 두신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가시 줬어요? 하다가 8절까지 그러다가 9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약점인 이 가시를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도 안 하고 진짜 나는 막 가서 고쳐줬는데 나는 내 병 하나 못 고쳐. 나는 가정상담 심리학자라서 다른 가정 자녀들은 잘 해주는데 내 자녀는 키워 못해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낯짝을 숨기고 다녔는데 이제 이거를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쁨을 뛰어넘어 자랑까지 하게 되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능력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으로 안 살아요. 세상은 강한 것을 얘기하죠. 강한 거 자랑을 하죠. 근데 이따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약한 거,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주님이 가시를 빼주겠다고 응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시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안 빼주겠대요. 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그 정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빼줄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응답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시가 여전히 밖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워. 여전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대요. 그런데도 왜 바울이 기뻐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왜 이것을 은혜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증거할 때 여러분 이 시간 큰 은혜와 적용을 일으키는,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아버지 선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가시가, 이 고통, 이 약함이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거리, 강한 게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강함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강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쓰임받는 지금도 이 가시 제외하고서는 실령적 능력까지 받아가지고 이게 강함이 더 배가 됐어. 엄청난 강함이 됐어. 엄청난 자랑거리가 넘쳐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러겠지만 지금도 강점뿐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남달리 이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남달리 계시의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배로운 비밀,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밀, 여러 가지 능력, 손을 얹으면 다 나올 수 있는 치유의 권능도 주시고, 할렐루야. 손수건을 얹었는데 여러분, 손수건을 얹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손수건 얹으면 우리 권사님은 아이고 냄새나 하고 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림자만 스쳐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야 사람들이 엄청 강하다 대단하다 자랑거리를 넘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3층 천국도 바라보고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우고, 바울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도 무려 시작 성경 절반인 13권, 14권을 27권인데 바울이 쓴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 은혜와 강점 많은 독보적 인물이라면 여러분 장차 교만해질까요? 아닐까요? 교만할까요? 아닐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강하고 높아지고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함이 없을수록 사람은 자랑하게 돼 있고 교만해지고.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도,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도 여러분 교만해져서 추락했는데 그게 사탄이잖아요. 사람보다 대단한 천사도 교만했다가 추락했는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추락 안 하겠습니까? 교만할 거 뻔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바울이 너무너무 진짜 대단해가지고 잘하면은 종교 하나 세울 뻔했어요. 세울 뻔. 진짜 우리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가끔 그래요. 바울 전공했던 교수님이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그를 안 붙들어줬으면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종교 교주가 된 거예요. 사입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당시에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가시를 준 뜻.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뭐야? 지극히 많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면. 2번이나 나오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 줬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즉 교만 떨지, 난 교만 떠는 거 못 본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준 주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늘 겸손하라고 가시라는 제동장치, 안전장치를 탁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닌데 내가 감당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인자하고 국민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어려운 육체적 가시나 관계적 가시나 가정의 가시나 이런 거 있으면요, 사업의 가시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못나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너무 약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약한 사람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나서 쓰임 못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약한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 조금 능력 주면 그 다음에 왕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40세 강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왕자 때. 약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약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를 넘어뜨리려 누가 나를 끌고 왔냐? 교만이란 게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만이란 것은 결국 나를, 목적지가 어디냐? 멸망, 패망, 넘어짐. 그래서 우리는 늘 끝까지 때로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의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그게 가시예요. 가시.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게 가장 좋은 효과의 약이에요. 여러분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봐보세요. 납작 엎드리는 사람 중에서 넘어지고 다친 사람 봤어요? 엎드리면 넘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엎드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빠빠치 이야 이렇게 하다가 돌뿌리 넘어가고 구덩이에서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바짝 서 고개 뻣뻣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간, 죄송하지만 우리 원래 목사님 말처럼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 떨고 그런 거 하나님 못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아이고 적당히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는 시야부터 이게 막 아주 딱 잡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은 돌진해버리는, 대적해버리신다, 치워버리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데 교만해가지고 은혜 못 받을까봐 이 바울도 그럴 수 있어서 바울에게 은혜의 가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는데 물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바울을 계속해서 동역자요 그리고 주의 귀한 종으로 쓰고 싶은데 주님과 골만해져가지고 주님과 대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대적자, 교만하지 않길 그렇게 바랬거든요. 몇 번 선지자를 보내서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해, 끝까지 불순종해, 겸손하지가 않아. 하나님도 사무엘만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 아팠어. 그렇지만 사무엘아 울지 마 그냥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어. 대적자를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자임을 아시기에 그에게 가시를 고통을 준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좋은 것만 계속 주면 여러분 하나님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제 안에 숨기고 싶고 가시 같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런 동화 아세요? 장채봉 씨의 그 작가가 글을 쓴 동화가 있는데 바로 꽃두레가 일을 한다. 꽃두레가 일을 한다. 여러분 꽃두레가 뭔지 콧두레 콧두레 아니 발음이 안 되네. 콧두레가 뭐냐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코 안에 이 코 여기 제기가 저렇게 딱 이렇게 코 고리로 세로 딱 하는 게 코 나무나 세로 한 게 콧두레? 네, 콧두레. 콧대가 일을 한다. 이 글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어미소가요 2마리 송아지를 낳았어요. 2마리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이 송아지가 이제 자라서 이제 콧뚜레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콧뚜레를 해야 되는데 이 형님 맏형 그러니까 첫째 송아지가 주인에게 동화니까 주인님 저는 콧뚜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저는 순종하는 소이고요. 저는 뭘 시켜도 열심히 콧뚜레 이거 굳이 안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히려 콧뚜레 한 소보다 더 내가 능률을 할 테니까 콧뚜레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콧뚜레 안 하면 너 송아지가 아니라 너 망나니가 돼. 망아지가 되는 거야, 너 망아지. 그러니까 아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거 콧뚜레 한다고 합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동생은 그래도 콧뚜레를 하고 형은 콧뚜레 안 하고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야 정말 말 그대로 이 형 콧뚜레 안 한 형이 너무너무 열심히 소가 밭도 더 2배로 더 잘 갈고 반듯하게 갈고 옆에서 동생 콧뚜레가 힘들면 좀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자기가 대신 밭도 갈아주고 그러면서 하니까 야 진짜 잘하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이제 점점 커서 어른 소가 된 거예요. 어른 소가 되니까 그 다음 클릭. 어른 소가 된 후부터 갑자기 이 곱비 하나 코끼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콧뚜레는 이제 지쳐서 막 자주 쉬고 그리고 그냥 누워서 막 땡겨도 막 고집을 부리면서 안 하고 그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쨌든 막 뭐라고 하면은 주인의 뒷발을 쳐버렸대. 아니 발로 그냥 쳐버렸대. 제 얘기가 아니라 장채봉 씨 얘기예요. 장채봉 씨. 꾸며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소가 그 다음 날도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하고 같이 딱 밭을 갔는데 아니 형 소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인님께 주인님 제 형 소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살장에 갔다. 도살장.
도살장이. 뭔 말이에요? 쓸모없어서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차라리 고삐를 매가지고 잘 따라왔으면 죽진 않았지. 그렇게 처음에 잘한 듯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가시를 하나님이 싹 걷어가 주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가시를 두는 그 아픔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빼주지 않는 가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가시 빼주면 우리는 지난날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겸손함을 떠나서 교만하고 자만하여 더 큰 고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시, 지금 고통이지만 안 빼주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냥 두시는 가시라면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고 자랑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왜 가시가 은혜인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킬 때, 성숙시킬 때, 온전하게 세워갈 때, 강할 때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약할 때 온전하게 성숙시킵니다. 약할 때.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족하도다는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됐다 아니라 이미 만족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은혜가 내게 가득가득 차 있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곳에서 온전히 지금 내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다 하신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곁에 끊겼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왔으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끊겼다. 설사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가시다. 너무너무 힘들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근데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힘들다. 그러면 내 가시 위에, 내 가시라니 내 자녀 위에, 아파하는 그 자녀 위에 저주와 그리고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시 자식 위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자식의 잘못됨도 아니고 못됨도 아니고 너를 온전하게, 너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되돌아서 가시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의 때는 외적으로는 우리가 점점 나약해지는 것 같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점점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 그러나 내적으로는요, 더욱더 강해져 가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시를 주었대요. 폐품이 아니라 걸작품 만들려면 작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높고 강한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높고 강한 것이 실력이 아니라 깊은 것이 실력입니다. 깊은 것이, 성숙된 것이 실력입니다. 난 참 요새 좀 어두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젊은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생을 끊는, 걔네들이 배운 걸 못 배웠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뭐 했습니까? 높고 자랑할 거 너무 푸성인 아이들, 서울대 애들 이런 애들이 큰 어려움 갖고 그렇게 하면서 보았을 때, 여러분, 진짜 깊고 성숙된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실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는 않지만 가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나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구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되다.
상처가 별이 되다. 여러분, 상장이 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만하고 어긋나고 무지하고 어린 양 같아서.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상처를 겪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은 사람으로, 우리 별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그 시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윗이요, 왕궁에 올라가서 별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 부러운 것은 다윗의 광야 생활이 부럽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광야를 왜 내게 가시와 슬픔과 이 고통을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끌고 계시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참된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만드시려는 작품의 기간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의 보석이 있습니다. 바다의 보석이 뭐죠? 진주입니다. 진주. 근데 진주가 여러분 원래 똑같은 조개였지만, 그러나 어떤 조개 안에 가시와 돌멩이와 이런 상처들이 들어갔을 때 이 천연 조개는 그 안에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그럴 때마다 진주층 하나하나씩 그 위에 덮고 상처를 덮고 상처를 덮고 상처를, 그렇게 수년 동안 한 후에야 진짜 명품 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석. 그래서 진주를 서양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부르죠. Frozen tears. 바로 얼어붙은 눈물이다. 눈물의 세월을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가시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겪었을 때,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가시일 수도 있겠구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치 않는 여러분, 여기 누구 하나 미래를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TV를 봤는데 요새 간증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신앙인들의 간증. 그런데 물론 그 간증 프로를 자꾸 소개하는 거는 덕스럽진 않지만, 제가 이 한 분의 간증을 듣고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경필 씨라는 분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국회의원 무려 젊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 5선이나 한 사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5선 5번, 한 번도 낙선하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고공 질주했던, 미래가 창창했던 그 젊은 5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지사까지 했던 아주 정치권에서는 탄탄대로가 있었던 그분이 바로 이 박경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 어쩌다 교회 가고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정치에 대한 포부와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정치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 사람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솔직하게 그 간증 때 다 나와요. 자기는 솔직히 표 받으러 교회 갔대요. 표 받으러. 원래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옆에 좀 큰 교회,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는 그 옆에 좀 더 큰 교회, 주일날 오후에는 그 옆에 좀 더 큰 교회. 이분이 한 얘기예요. 새벽 예배는 다른 교회도 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와, 사람들에게,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좋다. 야, 새벽 기도까지 다닌다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새벽 기도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표밖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내 기도거리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줘요. 그 가시가 누구냐? 바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일찍 수제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미국을 보냈어요. 장남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장남이 가서 그 신앙도 있고 바르게 살 줄 알았는데, 장남이 하이스쿨 때인가? 그때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마약, 미국 친구들에게. 한순간에 그냥 재미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몰입으로 빠져든 거예요. 얼굴, 말,
피부 다 변하고 내 아들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래. 야, 처음에 그랬대요. 이놈의 자식이 아빠의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때야, 야, 어떻게 하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 수단이 워낙 좋으시니까 선교지를 갔대요. 선교지. 저기 터키 선교지 뭐 따라가고 막 이렇게 선교지.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좀 어여삐 봐서 내 정치 생명이나 이 자식도 잘 해줄 것 같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키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황필아, 너 왜 아직도 네 생과 네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솔직히 고백해. 하나님, 정말 나 이제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것저것 사람 동원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 자식도 그냥 맡길게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비행기 타고 선교지 끝나고 돌아오는데 마음에 평강이 넘치더래. 그전에는 불안해가지고 매밀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확 맡기고 나니까 야, 그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천국을 날아오는 거야. 하늘 날아오는 것 같더래요.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업하셔가지고 아들도 이제 아빠, 그러더니 아빠 나 못 고칠 것 같아요. 단 아빠가 나를 구치소로 넣어주세요. 아빠가 나를 고소하세요. 신고하세요. 한마디로 아빠가 나를 깜빵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깜빵 집어넣는 부모가 자기 아들을 넣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자기도 그 하나님의 결심을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하나님이 이미 작업해 주셔서 고맙다. 나도 사실 미안하지만 나도 너 거기 가서 사람 되고 나오길 나도 원했다. 그래서 전개 그만두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냥 아들 그거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만두고 아들은 들어가서 3년 후에 3년 봉역인가요? 하고 나온 거로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드디어 가시를 겪고 나서 여러분 가시가 아니었으면 모를 약함이 아니었으면 모를 바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바른 인생, 이게 하나님을 맡기는 인생이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인데 자유한 것인데 그리고 이분이 모든 정계를 그만 은퇴하고 그 즉시 은퇴하고 아들과 같이 마약으로 평생 인생을 망쳐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약 퇴치 그 본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도 섬기고 있다. 재단을 선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쓰러져가는 젊은이들과 이 나라 살리겠다고 새로운 사명, 정치의 사명이 아니라 이 나라 살리겠다고 이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뛰쳐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약함을 주지만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 가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이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왔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럴 때 그렇게 하시는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리라. 나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섭섭해하리라 라고 해서 안 했어요. 내가 이제 좀 삐지리라 시험당한 그게 아니에요. 나가 이제 자랑하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함이 왜 은혜인가?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약함이 왜 내게 은혜인가? 주님의 능력이 날 덮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약한 곳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덮고 있으면 은혜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인자와 자비와 공의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덮고 있다면 그 가시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복된 걸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가시, 자녀이든 어떤 무엇이든 질병이든
나를 덮고 있다면 나는 그걸로 괜찮다. 우리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머물게가 여러분 각주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각주 있는 분들은 이 머물게가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막으로 덮다예요. 장막으로 덮다. 약하고 가시고 눈물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 셰키나가 다 덮으면서 회복하듯이 여러분들의 가시가 있는 그곳에 슬픔과 절망과 패배가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덮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확실히 보시길 바라요. 그래야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아니구나. 내 자녀에게 원치 않는 미래가 덮여 있는 줄 알았는데, 먹구름이 덮여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내 자녀, 가시 같은 내 자녀를 덮고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게 선포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아, 너의 그 약한 곳에 내 은혜와 능력으로 덮고 있단다. 바울아, 그러니 그곳이 약한 곳이 아니라 강한 곳이다.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강한 곳이다. 그곳이 부정한 곳이 아니라 내가 덮고 있는 정결한 곳이다. 너희 약하지만 너희 약함을 들어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들어 가실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해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가시를 만난 분들 많은데 여러 가지 가시들, 왜 갑자기 저런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왜 저런 아픔을 주셨을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제 그 고통, 그 가시 이제 빼줄 때도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뭐 다 투자하고 돈 다 투자하고 다 하는데도 버티고 살아갈 힘이 없어가는 저 가련한 우리 성도에게 이제 가시 빼줘도 되는데 하나님 왜 그 가시 그냥 두시냐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섭섭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고백이 생각나요.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한 저 성도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을 거야. 지금은 비록 약해 보이고 무너진 것 같지만 저 약함이 나중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함이 되게 하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다시 소망이 생겨서 더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비록 우리 성도님들 가시 가운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주님 가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갈 때 우리 주님 높여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